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기도 되지만 이 시대에 우리를 이사야와 같이 또 현장에서 이사야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러면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지요. 어떤 자냐?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나? 아름다운 자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영적인 이 비밀을 가진 아름다운 자. 또 우리 아름다운 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지면은 또 만나게 되면은 얘기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반응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서론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나만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이번 금요철 때도 보니까 이 엘리야가 굉장히 낙심되어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그때 로데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가 달라. 왜냐 엄청나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왕후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백성들이 막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죽음을 피해 도망가서 브엘세바에 있는 광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로데나무 밑에서 나를 차라리 불러가 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기도했는데 응답 왔는데 또 응답이 안 왔는데 그러면은 대부분이 사람들이 낙심을 많이 해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사실은 그때 한번 더 힘내야 돼요. 그때 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고 또 전환점으로 또 새로운 시작점으로 바꾸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히 계획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도 또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다른 숨은 계획이 있음을 믿고 거기에 인도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탄하지 마시고 한숨 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되냐?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이걸 덜 발견한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다잡아야 된다고요.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이거를 다시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힘들다니까요. 아이들한테도 제가 꼭 우리 애들한테도 성도 애들한테도 만나면 얘기하죠. 너 중요한 사람이라고. 너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 그거는 절대 흔들리지 마라. 문제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이거를 발견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자신이 있는 곳의 영적 비밀을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못 봐서 그래요. 아직. 이 엘리야가 자기를 죽기를 하나님 나를 불러가 달라 한 거는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올라가가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아람 왕을 새로 세워라. 이스라엘 왕을 예후로 세워라. 그리고 이 너의 후계자 선지자 이사야를 아벨 모홀라의 이사야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거기다가 바알에게 이 절을 하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 제자를 예배해놨다. 이거를 못 보면은 우리는 지금 있는 현상에 지금 상황에 낙심을 많이 한다고요. 내가 이제까지 믿음 생활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 하나님 자녀도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 성도는 안 걸리나? 같이 걸려요.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 돼.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불신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똑같이 일상생활 하되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실 거다. 인도했는데 목사님 코로나 걸리면 어떡합니까? 코로나 걸리면 또 이제 병마와 싸워야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천국에서 뵈면 되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막 극적으로 뭐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가 보여준 게 그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남유다가 변화되어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와가지고 포로로 안 끌려가냐? 포로로 끌려가요. 자신은 순교하고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서 이 남유다 나눠져 있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는 멸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간다고요.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가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끌려간 거예요. 이 뭐냐면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이, 거기에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그 외에도 이름은 안 드러났지만 숨은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거기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끌려가서 거기서 믿음으로 살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냐?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남은 사명 또 남은 사역 또 남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이사야는 39장까지는 거의 다 질책에 대한 부분이 많다면은 이 40장부터는 이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너희는 멸망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될 거다. 그게 주 내용이에요. 큰 줄거리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가서 어떻게 할 거냐? 너희가 거기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 그걸 같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40장부터는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희망의 말씀. 그러면서 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여기서 한번 궁금한 거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냐면 목사님 나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코로나 시대에 사는 게 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힘들잖아요. 하나님 자녀 아닌 불신자는 어떻겠어요? 더 힘들어요. 걔네들은 죽음에 대해서 불안함이 여러분보다 훨씬 커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위로자가 돼야 돼. 남편의 위로자, 아이들의 위로자, 현장의 위로자. 근데 여러분이 위로자가 돼야 될 사람이 나 위로받고 싶어요. 목사님 나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죠. 해달라면 해줘야지 뭐 어떻게 해. 우리 아들 데리고 마트를 갔는데 우리 아들 그러더라고.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로봇가 정말 많다. 그래 많아. 그리고 지나갔죠. 이상하거든. 참 장난감이 또 많네.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직접 얘기하는 거 좋아해. 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빙빙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탁 잡고 하나 사러 가자. 그래서 이제 하나 사러 갔지요. 그러니까 발이 날아다녀 사슴과 같이 사슴과 같이 그래가지고 뭐 하나 딱 집었어. 그러니까 이거 좋아? 아니. 뭐 이거 좋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말 돌리지 마요. 그냥 이거 좋다 그래 이렇게 뭐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 들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아니 이 아이가 뭐냐면은 갖고 싶은 거 그거 듣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상 내가 이 영적으로 성숙해 있지 않으면은 남을 위로해주고 힘줘야 되는데 목사님 나 힘들어요. 맞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내가 이 정도 힘들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 아이에게 뭐 그 장난감 하나 그냥 사주면 되는 거. 사주면 되는 거. 그래 가자 사자. 그때부터 이제 세상을 다 얻었네. 그럼 별거 아닌단 말이에요. 보면은 걔는 그 장난감이 위로가 돼. 근데 어른들한테 목사님 제가 여러분 성도도 붙잡고 안수시사 붙잡고 자꾸 안수시사님 장난감 사줄게요. 그게 뭔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안 되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가 여러분을 위로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이 나를 위로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초신자냐? 초신자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얼만큼 다녔는데 내가 훈련을 받아도 얼마나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아니 목사님이 나까지 위로해야 되냐? 그렇잖아요. 이 목사님이 나까지 신경 써야 되냐? 아니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라니까요. 그렇게 꼭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목사도 위로할 때 되면 장로도 위로해야 되고 목회자도 위로해야죠. 친구 교회 가네. 친구 목사 교인이 또 나갔어. 그러더라. 내가 괜찮아 나가고 들어오는 게 교인이야. 나가면 더 많이 들어오면 되고
더 좋은 사람 들어오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돼. 기도해. 그렇죠. 위로한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온 거고 낙심이 나온 거고 힘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나 만나서 저렇게 나올 정도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나오겠어. 그거 낙심되어 있으면 애들이 보잖아요. 애들이 보잖아요. 그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빠 낙심했네. 코 담궜네. 아빠 저렇게 힘 빠져서 어떡하냐. 그러면 애들이 그럼 나라도 힘을 내야지. 그런 애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낙심됐다. 아버지가 힘 빠졌다. 그리고 아버지가 위로받으려고 한다. 영적인 부모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려고 그런다. 그러면요. 사실상 그 교회는 소망이 없고 그 가정은 소망이 없고 그 뭐냐면은 이 기독교는 소망이 없게 되어져요. 내가 위로받을 사람이냐 위로해줘야 될 사람이지. 내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오늘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갈 그들을 위로할 메시지를 적어가고 증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지. 목사님 누가 나 안 위로해주나. 아유 목사님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연애 때나 뭐 사랑한다는 말 들어야지 힘나지. 결혼 후에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는데 애들을 사랑하고 해야지. 내가 니를 사랑하고 니 사랑 위로를 받고 그게 되겠냐?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지. 목사님 나를 남편이 나 뭐 잘 안 해줘. 나를 위로 안 해주고요. 뭐 안 해주고 나랑 여행도 안 가주고요. 놀러도 안 가주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괜찮아. 그럼 저 불신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불신자 누가 위로해줘? 아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누가 위로해줘요? 누가? 불신자는 누가 위로해주고, 저게 뭐냐면은 저 초신자 낙심된 사람은 누가 위로해주고, 저 헤매고 있는 후대들은 누가 위로해주고 갈 거냐고요. 위로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위로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위로받아야 되냐. 위로해줘야 될 사람이지. 내가 언제나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없고 그 순수 넘어서가지고 목사님이 없어도 신앙생활이 돼야지. 오히려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야지. 목사님 나한테 기도해 주세요. 맞는 말이에요. 목사님 나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한편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내가 기도하면 되지. 오히려 내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저기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내가 누구의 기도를 받냐.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항상 우리는 영적인 거지로 살면 안 돼. 영적인 뭐냐면 노예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애들도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뭐 청소해주고 언제까지 뭐냐 숙제 봐주고 언제까지 뭐냐면은 네 밥 먹냐 안 먹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야 먹은 거 치워 임마. 그리고 야 빨리 널어. 그게 뭐 어려워. 그거 엄마 일 아니야. 엄마 일이 어디 있어 임마. 보이면 하는 거지. 니네가 결국은 내가 스스로 일어서서 살아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을 맨날 얻어먹고 빌붙어가지고 뭐냐면은 도움 받아가지고 살려 그러냐. 부모 재산 가지고 삐벼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려 그래.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님은 나는 도움 받은 적이 없다니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줄 것도 없지만 그럼 주신다면 잘 받죠. 주신다면 잘 받죠. 근데 뭐냐면요 생각이 그렇게 병들면 안 된다고요. 안 도와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죠. 나는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생각할 때 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되어지지. 부모가 안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어렵다. 교회에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부모가 이 교회들이 나를 위해 기도 안 해주나? 내가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나? 그런 병든 생각을 가지면요. 이거는 신앙이 자라질 않는다니까요. 대성 싶은 나무 가지고 뭘 해야지 생각 자체도. 오늘 이 사연은 위로하라 그랬을 때 목사님 내 처지가 어떤데 하나님 내 처지가 어떤데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나부터 살려주세요. 나나 살려주세요. 그 말했던 사람은 선지자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자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이상한 소리를 해.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랑 재혼하세요. 말이 돼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만약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너라는 것도 안 하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그들을 위로해서 힘을 얻어 기도하게 하고 거기서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문 여실 때 돌아오게 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닫도록 밀며 말하며 그들이 기도해서 그 마음이 그 이국 땅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이제 페르시아 나라도 바뀌었는데 그 먼 곳에서 어디까지 이르도록 예루살렘까지 마음이 이르도록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만 딱 생각하면 돼요. 내 아들이다 생각하면 내 딸이 어려움 당했다. 그리고 내 부모다라 생각하면은 마음이 절로 가요. 절로 가.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닿아지도록 그 예루살렘 땅이 그 마음에 와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먼저 갔지만 나중에는 몸도 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 내가 항상 교회를 떨어져 있기도 하고 직장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직장에서 기도하는 게 마음이 교회까지 닿아져야 된다니까요. 또 내 미래의 응답으로까지 닿아져야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이 끝났고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는지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너의 포로 생활 끝나게 될 거다.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 돌아갈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내서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라. 이거를 인도받는 거라.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한 단계 더 올라가게 인도받게 해달라. 그리고는 뭐냐 세 번째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이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어디서 예배하라고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상한 안 들어요. 우리는 광야는 잘 안 가봤으니까. 광야는 풀도 잘 못 자라고 그리고 풀도 좀 있긴 한데 그리고 동식물도 자라기가 힘들어요. 있긴 한데. 그럼 뭐냐 이 광야를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집이 광야 같아요. 우리 집이 뭐와 같냐면은 지금 내 상황이 사막 같아요. 오늘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내가 있는 광야 같은 내 현장이 거기가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이거를 찾아서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하고 뭐냐면은 이 사단의 시험을 받은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도 그러다니까요. 이 바울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뭐냐면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되어졌다가 그리고는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훈련받았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장소구나라고 붙잡아야 돼요. 이거 안 붙잡으면 계속 내가 사단에게 속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지금 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네가 바로 뭐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곳이야. 이걸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안 붙잡고 불평불만하면은 다 놓쳐버려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대학 때 다닐 때 이런 말을 많이 해. 뭐 조금 이게 친구들 간에도 동기들 간에도 기분 나쁜 말 할 때 있잖아요. 그 뭐라 하냐면 나 상처받았어. 상처받았어. 내가 형이 나 이제 동기도 있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거든요. 주로 내가 정상적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형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 상처받아. 나이가 몇 개. 밥 사줄게 그러면 응답받았어 그래. 그게 신학교 좀 용어기도 해요. 밥 한 끼가 무슨 응답이야. 밥은 누구나 먹는 건데. 상처받았어. 응답받았어. 아니 그게 무슨 응답이냐고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광야에 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지 왜 광야에 있는 거예요. 전문성 준비하는 시간이고 또 뭐냐 믿음의 사람으로 그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그래 이 기도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 거 보자. 그게 있어야 나중에 간증할 거 아니에요. 간증할 거. 아유 내가 대학 다닐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기 헌금방언이 아직도 있는데 얼마 전에 바꿨어. 하도만 낡아가지고 그 헌금방언은 한 28년 된 거예요. 28년. 교회가 한 30년 됐으니까 30년 된지도 몰라. 다 부서졌더라. 그래서 바꿨어. 그 아직도 기억난다. 신학교 다니는데 군대 갔다가 복학해가지고 그 현금 바구니에서 그 돈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막 이거를 성도들이 뭐 여성도 몇 명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몇 명 없으니까 그 자기들은 이제 헌신 다 해서 낸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1,000원짜리가 많았어. 1,000원짜리가. 웃는 권사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나 신학교 간다고 이거를 주는 거예요. 봉투를. 이거를 모아다가 이렇게 되게 모아가지고. 그러면 그거 나 가져가면요. 목사님 사모님 거의 살 게 없어.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는지 몰라. 난 그거 들고 가야 돼. 왜냐면 그거 차비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밥 먹고 살아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들어갈 때 내가 지금 내가 아버지 보고 뭐 그때는 이제 결단했을 때니까 내가 그래서 목회 안 한다 그랬잖아. 이런 말은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 나중에 간증할 거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부분이 후대가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건 내가 잘한 거야. 그건 내가 잘하면서 뭐 하냐면은 야 어떤 어려움에서도 괜찮아.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괜찮아. 없으면 없는 대로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뭘로 사는 거냐?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야. 지금 목사로서 준비하는 거야. 물질이 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서 살고 돈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살 때 경제도 오는 거고 믿음으로 살 때 경제가 안 와도 괜찮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역사하실 거니까 이거를 내가 체험해야 그래야지 성도들한테 체험한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돈 없어서 뭘 못한다. 돈 없어서 못하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시간표가 안 돼서 못하는 것이지. 불신자 말은 그게 맞는데 불신자 말엔 돈이 없어서 뭘 못해요. 근데 신자는 돈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요번 주에는 사모한테도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새벽에 끝나고 혼자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이제 뭐 누가 그 사택을 사라고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사택 살려다가 교육관을 몇 개 샀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이 분명히 다시 재갚으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자기는 아니래. 내가 이상하게 그런 건 잘 맞춰. 잘 맞춰. 그래 내가 분명히 다시 달라고 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진 거를 반 이상만 교육관을 사놓고 근데 그 여기 교육관 옆에 세 칸을 더 살 수 있었는데 이걸 안 샀어 내가. 왜 그러냐? 내게 부담이 될까 봐. 그때는 내 믿음이 그래. 부담이 돼가지고 못할 것 같아가지고 나 그리고 성도들한테 부담 주면 안 돼. 이런 생각에 못한 거예요. 근데 한 1년 이제 몇 년 지났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야 그때 내가 믿음이 적었구나. 그것도 그거 가지고 그냥 다 사도 됐는데 그냥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그 양반이 다 사가라 그랬거든요. 그냥 덤으로 한 칸 준다 그랬어 그냥 한 칸 준다 그랬는데 내가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도 성도들 얘기하면 이게 이해될까? 감당될까?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내가 약한 거죠 보면은. 근데 문득 생각해 나는 그게 최선을 다했다고 잘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 주에 내가 깨진 거예요 그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몸에다 보고 그냥 그때 상황 따라 결정하고 막 화나고 짜증나고 하는데 한 3년만 지났는데도 그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 아마 10년 지났으면 더 땅을 칠지도 몰라. 나 혼자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뭐냐면요. 우리가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힘으로도 위로할 자라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 광야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광야예요 거기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곳이지.
하나님의 증거거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었잖아요. 이거는 왜 걸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남겨가지고 두고두고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광야길에서 너희들이 신발이 헐었냐? 밥을 못 먹었냐? 의식주 걱정하지 마라. 의식주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근데 우리 성도들은 실제로는 의식주 걱정한단 말이에요. 의식주가 좀 되면 힘 나고 의식주가 좀 안 되면 힘 빠지고.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모습. 그러니까 불신자를 위로를 못 해요. 가서 부자를 만나서 위로해야 되는데 부자를 만나면 짜증 난다니까요. 나보다 공부 저 잘하는 사람 만나면 화가 나. 불신자 보면은 위로해야 되는데 하나님 몰라서 힘들 텐데 나는 하나님 아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괜찮은데 나보다 조금 더 배운 사람, 나보다 좀 더 가진 사람, 나보다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만나면은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가 안 돼. 내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데 혼자 눈물 뚜루루 흘리고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엄마는 더 힘들었어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위로예요? 위로예요. 그러면 저도 그러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런 얘기하면은 그거는요 70년 되고 60년 되고 50년 되고요. 지금은 내가 사는 시대는 90년대예요. 무슨 시대에 안 맞는 소리를 해요. 그것도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애들한테 위로가 되지도 않아. 그건 나에게 위로가 되지도 않아. 그 참 위로는 다른 위로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네 하고 있는 일에 네 상황에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하나님 왜 이런 훈련을 시키겠냐. 그러니까 애들이 집 타령을 하길래 그랬어요. 야, 교회를 짓고 위에다가 사택을 올리면 돼. 끝.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요.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렇구나. 지금 불편한 거는 불편한 게 아니야. 네가 여기 불편하다 계속 생각하면은 네 할 일을 못 한다고.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불편한 가운데 네 할 일을 준비하라는데 왜 너는 불편한 건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불편한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그거를 준비하라는 거라고요. 그걸 힘들게 안 느껴야 돼. 왜? 미래가 너무 밝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는 여호와의 길이 너무나 이 위로의 길이 많은 사람 위로하는. 우리 애 하나가 숭실대 가가지고 숭실대 개를 양육하면서 이 말씀을 안 들어.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하는데도. 그래서 그 앞에 탁구장에 탁구 쳤다니까요. 탁구 치고 그 다음에 10분 설교하는 거야. 얼마나 안 듣는지. 하는 짓은 이름은 다윗인데 하는 짓은 골리앗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다니까. 야, 봐봐. 여기 강당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할 데가 없어가지고 강당에 들어갔어요. 강당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여기 숭실대학교 기독교 학교인데 그것도 과도 기독교 학과를 갔어. 기독교 교육학과. 그럼 왜 그러냐? 숭실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실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낮은 과를 들어간 게 그 과를 아버지가 써줬어.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로 전과를 했어요. 처음부터 과에 대한 정체성도 없어. 학교에 대한 정체성도 없어. 왜냐? 실력 맞춰서 왔으니까. 그러면 애레베요. 어려워. 그래가지고 강당에 들어가서 뭐래. 야, 다윗아. 네가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네가 이 모교에 와가지고 저 강단에 서고 싶지 않냐. 너네 채플 있잖아. 채플 있을 때 오잖아. 선배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간증하고 설교하지 않냐. 목사님은 나는 교회에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부흥회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 나도 나중에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가 돼야지. 그거 뭐냐면은 아직 응답도 안 오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생활 속에 생활고에 문제 만났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거 간증해야지. 그런 설교하러 갔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대학 생활을 간증해야지라고 받아들이지. 거기에 상처받을 일은 하나도 없어. 야, 그거 생각하면은 네가 마음이 뛰지 않냐? 몰라요. 몰라요. 우리 아이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뭐든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 하냐? 뭐 맛있는지는 잘 알아요. 그 뭐냐면 몰라요. 그 마음을 가지고 도서관을 가봐라. 대학생이니까 대학생답게. 그건 막 힘나지 않아? 그 힘이 나와가지고 그 도서관에 덥거나 아니면 치열하게 공부할 때 참을 때 더 참게 되는 거야. 나는 그걸 막 훌륭하게 잘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들어오더라. 대학생 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 이 동기들 어려운 나중에 개척할 때 개척교회 도울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돼. 동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지만 하나님 나는 그 위로자가 돼야지. 내가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이 학교에서 나 뭐 도와주는 거 없나? 아니 그런 사람은 안 돼야지. 아니 그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그 전에 나는 안 그랬어.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삥 뜯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어떻게든지 우리 누나한테 누나 돈 버는 것 같은데 좀 돈 좀 안 주나 이렇게 좀 하고 누가 나 안 도와주나 교인들과 누가 나 안 도와 아무리 그때는 눈 씻고 봐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 우리 친척들 만나면 좀 용돈 안 주나 완전히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게 노예돼 있었어. 나는 그거 몰랐어. 어느 날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노예로 살았네. 나는 영적 거지로 살았네. 영적 뭐냐면은 이 가난한 자로 살았네. 그거를 바꿔야 돼. 그거를 바꾸고 그거를 준비해야 돼요. 적당히 하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이 언덕 이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을 있는 장소에 뭐하냐? 이 사단의 역사 흑암에서는 잠잠케 하고 가보면 현장 가보잖아요. 직장 가보면 맨날 싸움박질하고 앉아있어. 누가 더 인정받냐, 누가 일 더 안 하냐, 떠넘기고 이러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서 도두어진 건 낮아진 꼴짜기는 도두어서 흙으로 채우고 그리고 뭐냐면 높아져 있는 거는 나라시아에서 깔고 일본 말인데 그룹에서 쓰는 용어인데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는 장소로 바꿔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움푹 파여 있는 곳을 그걸 메꾸라고요. 아무도 안 하고 있네.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높아져 있는 거 정리하고 우리 집에는 경제가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문성 주옵소서. 그리고 이거 주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간증하시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 바벨론에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얘네들이 다 예루살렘과 불타서 다 멸망돼 있는 상태예요. 그들이 왜 왔겠어요? 가서 우리가 이 멸망한 이 땅을 다시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집도 건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성전을 짓고 집을 지으면은 나중에는 후대들이 와서 우리를 볼 거 아니냐. 후대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 아니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거 아니냐.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간증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교회 가니까 참사랑교회 내 결혼식 하는 교회 가니까 제일 먼저 그거 했던 게 딱 받았던 게 그 전때 목사님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사진으로 하나 한 7개인가 6개인가 걸려 있어.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 목사님 다음에 왔다고. 근데 그 전까지는 교회가 싸워가지고 다 나가가지고 다 어려웠다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해서 상가교회에서 이렇게 단독 건물로 옮기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제 후대에게 이렇게 교회 선정도 건축하고 다 준비해놨다고.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 해가지고 주례하시라고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이제 그 교회 설교하러 간 적이 있어. 그때 내가 또 그런 기도해. 하나님 나도 결혼식 하는데 인데서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교회를 짓고 내가 뭐냐면은 이 후대를 남겨놓고 제자를 남겨놓고 마감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나보고 설교 초청이 있어가지고 오후에 거기가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건 뭐냐면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그때 기도했던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다 와닿아요. 이게 인생을 미리 보는 거라니까요. 미리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불평하고 있으면은 원망하고 있으면 미리가 안 보여요. 여호와의 길을 수축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대로를 여는 거를 이거를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 게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뭘 잘했냐? 이 양반이 길을 잘 닦아놨잖아요. 경부고속도로를.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책을 읽는데 만화책인데 아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애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뭔 소리야 책 갖고 와봐.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승만에 대한 안 좋은 것만 다 써놨어. 그래서 내가
그 애들 보는데도 책을 찢었다니까요. 이거 잘못된 책이야. 우리 너희들이 읽을 때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역대 대통령도 하나님이 시대마다 세운 게 역할이 있어. 이 이승만 대통령 이 양반이 모스크바 갔다 와가지고 절대 공산주의 안 한다. 안 된다. 우리나라 그때 막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막 뒤섞이고 있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지식인들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절대 공산주의 안 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했는데 이 사람도 영어도 잘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엄청 받아와가지고 도움 받아가지고 또 이 사람이 대표적인 한 게 뭐냐면 저거 했잖아요. 미국이랑 저거 뭐냐면은 군사동맹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전쟁 나면은 미국이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도 베트남 전쟁했을 때 우리가 같이 가서 도와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라크 갈 때도 파병할 수밖에 없었.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정권이 반대파인데도 국익을 위해서는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잖아요. 아니 좌파 우파 중도 이걸 다 가르쳐야 되는데 한쪽에만 딱 가르쳐 놓은 거예요. 여러분 좌파의 장점이 있고 우파의 장점이 있고 중도의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 더 봐야 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좌파야, 나는 우파야, 나는 중도야. 그런 수준 낮은 싸움을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어떻게 복음이 유익하냐 이런 걸 봐야지. 후대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아니 저는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시대마다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제일 존경해야 될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정치에 관심 좀 말고. 그래서 뭐냐면 프로야구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이 된 거예요. 그것도. 나쁜 짓 한 거 되게 많아. 광주에 보면서 내가 봐서 깜짝 놀랐죠. 그 지나가는데. 그 묘역 지나가는데. 그건 뭐냐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시대마다 그 상황에 따라 세워진 거고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요. 필리핀 가는데 필리핀에 독재자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기념관을 막 나는데 우리는 이 원조 이 나라 대통령 시작하는 이걸 공부를 안 해요. 안 가르쳐 역사를. 아니 미국 같은 경우는 저거 초대 대통령 엄청 공부하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초대 대통령들 대해서 공부하는데 우리는 공부도 안 해. 또 책도 반대쪽 책은 너무 많고 생각을 너무 편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세계와 경쟁해야 되는데 우리 한반도만 살 거예요. 한반도만 생각을 해.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넓게 맞게 만들어야 돼. 애들한테도.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있는 현장에 광팍하고 힘들고 어렵고 사막과 같은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있지만 여호와의 길을 닦고 또 뭐예요? 이 여호와의 길을 닦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응답의 장소로 만들 거다. 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잘한 건 없어요. 그냥 말씀 듣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성경 읽어보니까 다들 세계적인 인물이더만. 근데 나는 맨날 거지 같은 생각을 하고 얻어먹을 생각하고 영적 거지로 살아왔구나. 그거 조금 깨달았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또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6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모든 풀은 육체는 풀이요. 육체는 풀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부자들 만나면은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 풀이요. 그들이 막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거 하고 이런 걸 이루고 꽃이요. 꽃이요. 하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 무시하면 안 돼요.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은 얼마나 노력했냐 인정해줘야 돼요. 노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에 비해서 그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이라. 사실은 이 남유다가 굉장히 성전도 화려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기운이 부니까 그게 다 꽃이 시들어버리고 풀도 시들어가지고 끝났다고요.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우리는 복음 아닌 것은 복음을 위하지 않은 것은 이거 풀과 같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풀과 같이 이렇게 마르게 되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꽃과 같이 시들게 되어져요. 이렇게 잠깐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고 아브라함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100년도 못 산 사람도 있고 좀
짧은 생활 살았지만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그걸 교훈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들이 영원한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광야 같은 길을 걸으면서 영혼을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기억하고 누리는 거라. 그래서 이 외친 말씀을 뭐라고 외쳤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보면은 막 저도 어렸을 때 텔레비 딱 보면요. 뉴스 딱 하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박정희 때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저희 TV 없었던 것 같아. 전두환 대통령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내리면서 어디 갔다 왔다 막 대통령이 1뉴스야. 톱뉴스. 거의 독재자도 그렇잖아요. 톱뉴스잖아요. 톱뉴스. 북한은 모든 소식이 김정은 소식으로 다 연결돼요. 항상 미개한 나라가 그러죠. 보면은. 그러나 그때 보면서 전두환 대통령 대단하네. 그 머리도 빛나시는데 대단하네. 근데 그 아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 아들의 소원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자기 아버지 예수 믿게 하는 거래. 근데 이 아버지가 치매가 왔어. 그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놨더라. 봐요. 그 많은 사람 죽이면서 자기 권력 유지하고 했던 사람도 지금 보면은 치매에 덜덜 떨고 계신다고요. 우리 인생이 뭐냐면은 결국은 한 번 이렇게 죽게 되어 있는데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그 자리 유지하려고 안 해도 되는 거. 우리가 여러분 막 어떨 때 막 갈등하고 힘들잖아요. 내일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갈등이에요. 힘든 거고.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별거 아닌 게 너무 크게 느껴져. 너무 크게 생각되어지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하나는 남아있다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읽고 옛날에 이 미국에서 이 성경은 없어질 거고 성경을 읽지 않게 된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흔들리지 성경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요. 말씀이 없어지진 않아. 그래서 이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일 때 그 소식이 모든 이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소식은 1억 벌었다, 10억 벌었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예수가 그랬소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이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돼요. 그럴 때 이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게 된다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 오주아가 옷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무식이 나도 툭 튀어나온 말이에요. 그게 옷자랑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그 내가 또 아차 싶더라고. 애한테 내가 뭔 소리 하나. 그래서 옷자랑도 하고 옷자랑보다 더 예수님을 자랑을 많이 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 아들이 장난감 샀다고 자랑을 했네. 그러니까 오주아가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차. 얘는 이제 그 말이 충격으로 들어왔구나. 감사한데 그렇게 충격적인 요법은 좋은 건 아니에요. 아이가 예수님보다 장난감이 좋아야지. 옷 입은 게 좋아야지. 이 7살, 6살밖에 안 된 애가 예수님이 좋아요. 너 예수님이 얼마나 대해서 아는데 예수님이 좋냐. 얘는 아직 눈에 보이는 게 다 그거 한데. 내가 아차 싶기도 해. 근데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아차 싶더라고요. 재밌는 일인데. 근데 여러분들이요. 아차 싶기도 해야 되지만 뭐 해야 되냐면은 나는 정말 예수님이 좋아. 이 가정에 예수님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 사업장에 예수님만 주인 되시면 되는데 이 사업장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야 나간다니까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깨달은 게 그거예요. 훈련 받으면서 이 목회자 되어지면서 목회자 됐어도 그렇지만 야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방향은 전도에만 맞추면 되는구나. 세계복음만 맞추면 되는구나. 난 이것 때문에 살기만 하면은 이게 인생 제일 잘 사는 거구나. 이게 어느 순간 부딪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가 어떤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 내일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이게 기쁜 소식으로 그리고 뭐냐면은 문제 만난 사람은 이걸 기쁜 소식으로 오늘 이 예수님의 원래 이 소식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보면 이제 전망대가 있기도 하고 파수꾼의 자리란 말이에요. 군대에서도 보면 높은 곳에 항상 보면은 진지들이 있어요. 우리 내가 있던 군대에도 M6인가? 그게 하늘을 향해 쌓여 있어요. 포병이다 보니까 비행기로 폭격할까봐 거기에 진지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뭐 하냐면은 이게 돼 있어요. 그 높은 산에 오르라. 그 오르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왜? 한 사람이라 더 듣고 한 사람이라 더 믿어야 되니까.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주일학교, 제가 어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해 오라고. 내가 그때 그랬다니까요. 내가 창피해 죽겠는데 뭔 전도를 해요. 그리고 이게 조그만한 거예요. 그때 8평이었어요. 이 조그만한 교회 달동네에 누가 오겠어요? 말을 못하고, 말했다가 두드러 맞을까봐 말을 못하고,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하나도 아름답지 않고, 하나도 그거 한 거죠. 근데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목사되라니까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될 수가. 여러분, 거기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믿는 거지, 날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은 사람은 나를 보고 믿지 않아요. 메시지를 듣고 믿는 거지. 그리고는 이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도록.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 적용해 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와 나의 이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예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있는 직장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를 이 그의 팔로 다스리시고 상급으로 그에게 보시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먹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먹이시고 우리의 후대를 먹이시옵소서. 이 확신이 들면은 지금 좀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이 고생하는 게 헛수고다 생각이 들면 사람이 그것처럼 그거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게 초장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시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 교회가 잠깐 다니다 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고, 또 뭐냐면 이 교회가 어느 순간에 없어져도 하나 슬퍼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될 교회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말씀도 살아나고, 애들한테도 뭐냐면은, 야,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목사님, 난 직장을 갈까요 말까요? 그런 직장은 다니지 마세요. 하루를 다녀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으시라고요. 나는 하루를 다녀도 내가 평생 다닐 직장이다 하고 마음을 다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낸다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 허드렛 일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이 다윗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지 않았냐. 야곱이 자기 양도 아니라 이 뭐냐면은 그 사기꾼과 같은 장인어른의 양 아니냐. 그랬으면 응답 못 받았을 거예요. 양 한 마리 낙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원래 당신 집이 뭐냐면 양이 별로 없었는데 내가 와서 나를 통하여서 이 양이 많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게 하는 현장으로 바꿨다고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이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 교회는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한 뭐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게 내가 기도해야 될 거고, 저게 내가 응답받아야 될 거고, 내가 저걸 놓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응답받죠. 근데 교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도 그래. 우리 집은 뭐가 없고, 뭐가, 남편은 뭐가 부족하고, 아내는 애들은 뭐가 부족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고, 거기에 평탄하고, 도둑고 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장은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 혜택이 안 좋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주님께 해서 응답받아가지고 나 때문이라서 미안해서라도 여기에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지역을 다니면서 이 지역은 너무 안 좋아. 요즘 뭐 이 개천에다가 밤에는 다 불을 달아놨더라고. 왜? 요번 현 정권에 그 하는 저 국회의원이 세워져가지고 많이 이 재정을 가져오나 봐. 아유 좋네. 좋네. 불 밝혀놓으니까 우리 애들 봐 이쁘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더라.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따라해. 우리가 사니까. 아니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고요. 영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집값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후대가 살아나는 교회, 성도가 살아나는 교회, 여러분 있는 곳이 내가 살고 어른들이 살고 후대들까지 키워지는 젖먹이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리로다. 막 강력하게 인도하고 막 모는 게 아니라 이 젖먹이 암컷들을 새끼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행진한다 그러면은 애들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코끼리들도 보니까 그 인도하는 게 앞에 제일 큰 코끼리 있어 할머니 코끼리부터 쭉 쓰더라고요. 그 제일 밑에 제일 어린 게 쓰더라고요. 그럼 가면은 애들 맞춰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애들 맞춰가지고. 그럼 뭐냐면은 서로의 배려가 있고 살려주는 게 있고 미래가 있는 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들어야 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아름다운 장소로 아름다운 축복 있는 곳으로 만드는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 받을 자가 아니에요. 위로해야 될 자고. 또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외쳐요. 그래서 내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시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을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시라고요. 그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고 힘 빠질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는 뜻하라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 이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이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릴 자로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외칠 수 있는 확신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안타까움을 가진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 모든 곳을 광야와 같은 땅을 사막과 같은 땅을 아름다운 장소로 축복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후대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새신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터가 되어지도록 일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